안녕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19절.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돈 벌 소망이 사라지다에서 사라지다란 동사와 귀신이 나가다에서 나가다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므로 귀신이 나가자 그와 연계된 이익의 소망도 즉시 떠나가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단어는 아고라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나 로마 제국에서 아고라는 마을의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은 로마 식민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 가운데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간 것은 빌립보 사람들의 반유대적 감정 때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며 디모데는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고소자들은 자신들이 입게 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겉으로는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로마의 지배를 통한 평화를 교란한다는 죄목을 제시했습니다. 소란을 일으키다란 표현은 선동하다, 흔들어 놓다란 뜻입니다. 정치적 선동까지 의미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이유인 유대인이란 사실도 부각시키며 반유대주의를 자극해 빌립보 성 사람들과 관리들의 반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은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고소된 바울과 실라에게는 중죄가 적용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은 국가의 공적 재가를 받지 않은 어떤 외국의 이교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풍습이란 단어는 전통, 법 등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로마인들에게 낯선 다른 법을 유포시키는 반역 행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이란 단어와 함께 합법적이란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서 로마법상으로 금지된 불법적 가르침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에는 2명의 집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밑에 속해 있는 간수들은 퇴역한 군인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이 명령을 잘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질하면 크고 두꺼운 매로 맞는 아픔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혹한 처사가 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이러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으며 유대식의 형벌인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습니다. 23절.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하게라는 단어 안에는 불법적인 가혹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유대의 태형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제한이 있는 벌인 반면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마 민족적으로 멸시받던 유대인에게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동시에 재력이 있었던 고소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24절.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깊숙한 감방은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쇠고랑은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양 다리가 벌려져 묶인 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5절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은 대략 밤 12시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거나 심한 매를 맞은 후의 고통과 발목에 채워진 쇠고랑의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때 취한 행동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인 동사입니다. 시 낭송이나 노래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놀라워하며 기쁘게 듣고 있었음을 이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 외 다른 죄수들까지도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30, 31절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큐리오이는 주로도 번역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간수는 어떻게 해야 라고 행위 구원론적으로 물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라고 구원이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주라고 고백한 것을 수정해주는 의미로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오라고 결정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로 말한 것은 공로를 쌓아가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 것만으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2인칭 단수라는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라고 한 것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 곧바로 주의 말씀을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34절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세례받은 곳은 감옥 정원에 있는 우물이거나 법정의 뜰에 놓아두었던 물통 앞이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집은 그 감옥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사사롭게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당시 로마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수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이 세상의 법보다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단어는 앉아있지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몹시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모두 4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인간적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37절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몰래라는 단어를 볼 때 집정관들은 바울을 옥에 가둬들이는 것도 또 석방시키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사롭게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이 거론하는 로마법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509년경에 제정된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하는 태형을 피할 수 있었고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황제에게 항소함으로써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표현은 바울뿐 아니라 신라도 로마 시민임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신라가 태형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밝혔어도 믿지 않았었거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0절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로마법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명예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은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후 계속해서 장애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길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한 간수가 갇혀있는 죄수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벌이 두려워 죽으려고 한 간수를 살려낸 것은 다른 임금 주 예수였습니다. 죽지 마시오. 여기 살 길이 있소. 당신의 주를 바꾸면 살 수 있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권력을 주로 섬기면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전쟁을 기피하자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쇠락했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대신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더니 로마 제국의 전쟁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내게서 거짓 주들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복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 클 때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게 주가 계시다는 고백입니다.